뒤에 있는 남자 친구들도 다 일어나 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네. 그는 그가 온 이유를 아셨네. 자신이 어린 양임을 아셨네.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억할 때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수 없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나무를 자르시고 못을 박는 일을 반복하셨네. 언제나 죽음을 바라보셨네.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네.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품으신, 나를 입은 듯이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억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수 없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가사 중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외롭고 괴롭기만 한가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외롭게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네. 그는 그가 온 이유를 아셨네. 자신이 어린 양임을 아셨네.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길 만일의 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수 없네. 예수께서 나무를 자르시고 못을 밟는 일을 반복하셨네. 언제나 죽음을 바라보셨네.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네.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억할 때 만일의 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품으신, 나를 위해 붙드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결코 그도할 수 없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배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배움의 길을 걷는 가운데 받았던 많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우리 임지웅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지웅 목사님의 가족의 영육을 책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마음껏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유틴지가 되겠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멋진 인생을 사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신 이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들 잤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깨어나세요. 밤새고 온 친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은 멀쩡한 거 보니까 젊음이 좋습니다. 네,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 주인공은 이제 첫 등장 때부터 완벽한 모습, 아주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캐릭터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캐릭터는 첫 모습은 굉장히 어수룩하고 좀 능력도 없어 보이고 모자라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에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최후의 승자다운 그런 주인공에 걸맞는 능력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성장형 캐릭터인 그런 드라마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주인공이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놀라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비결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맞서는가, 그러니까 즉 용기라는 것을 얼마나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마주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들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모해 보이는 용기를 보면서 하룻강아지, 정말 무서운 줄 모른다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려움을 맞서 싸워 나가다 보면 하룻강아지였던 그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호랑이도 이기는 그런 대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대반전의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어서 몇 주 동안 연속해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전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신 기적이었고 예수 이름이 선포된 놀라운 현장이었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면을 봤던 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장면 자체가,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위,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지도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근데 그런 경고를 받고 풀려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알리고 난 후에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처음 생겨난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 자기가 가진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의 증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것,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 외에, 제자들 외에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들 못지않은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제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증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들의 온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별한 믿음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온 삶을 헌신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와 그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들 안에 충만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또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신앙을 배운다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렇게 어떻게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또 많은 것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일주일에 겨우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경력이 더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겁없는 하룻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믿음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틴즈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를 앞세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여러분이 뭐 참석 안 한 친구들도 혹시 있겠지만 참석한 친구들은 여러분이 출발 전에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적었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좀 기억하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참석을 안 했던 친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저도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친구들은 각자 적었던 내가 바랬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도와주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매일매일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과 그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유틴즈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유틴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